그 금향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그 향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 24절인데 다 같이 찾았나?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오니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또는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게 뭐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 상처받았다, 배신감을 가지게 됐다, 이럴 때 그게 조금이라도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바로 그 사람과 화해하라. 그 사람에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감사함도 드리고 기도도 하라고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특히 대형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심리가 있지.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모이는 거 보니까 그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게 틀림없어. 근데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쨌든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주 멋있게 설교를 한다고 말해요. 역시 이러니까 많이 모이는구만. 근데 거기에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어요.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거기다가 이것저것을 막 섞어가지고 짬뽕을 만들어 이래서 준단 말이에요. 결국 그건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거 한번 들어봐야 믿음이 자라느냐? 안 자라지. 회개하느냐? 절대로 못하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심하고 죄를 짓습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사명 감당이 뭐야? 그저 교회 한두 시간 왔다가 가면 내가 할 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거지. 끊임없이 교회를 배반하고 돌아다녀요. 목사와 성도들에게 배신감을 주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돌아다녀요. 식당을 바꾸듯이.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말수하게 차려입고 아무리 어떤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잘 들었어요? 네. 또 책벌 받고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야말로 나 나름대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 내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만큼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같이 찾아내고 그것부터 해결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감사, 기도, 찬송을 드려야 한다고 말해요. 바로 지금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푹 감추고 보자기를 푹 씌워놓고서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잘하고 있지 이러는 사람은 왜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감사, 찬송, 기도,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합격할 정도로 해야지. 이걸 명심하기 바라요. 그러면 자,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성도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야. 주일날도 친척에 뭐 잔치가 있다면 거기 가버리고, 누구 결혼식 한다면 거기 가버리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서 세상 일만 열심히 하고, 회개도 도무지 안 하고, 도대체 신자답지 못하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죠.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목사가,
그래가지고 지적해줘야 되고, 책망해줘야 되고, 또는 벌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책벌 제도를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책벌 하는 교회가 있나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책벌을 하면, 아, 그 목사님은 구시대적인 목사라고,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그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신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생활은 아주 철두철미해야 돼요. 인정사정이 없어야 돼요. 철저하게 자신이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돼요. 근데 그 깨치 변무성이 말이에요. 깨치 변무성이, 자, 이게 나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는 됐어. 이제 여기까지는 됐어. 근데 이게 남아있다. 하나님은 또 계속 채찍으로 때릴 겁니다.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할 겁니다. 이것까지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겁니다. 잘 들었어요? 네. 왜냐? 이것까지 해결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고 성도가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나름대로들 다 여기만 해결하고 여기만 해결, 이건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불충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저 사람 저 정도면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싶지만 하나님이 깨지고 치료되고 꼬꾸라지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루터, 종교개혁의 아주 선두라고 하는 그 마틴 루터 알죠? 이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 95개 제항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 가본 적이 있지. 그 성당, 이쪽에도 성당이, 이쪽에도 성당이 있는데, 그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걸었다고 하는 그 큰 문, 그 앞에 역시 95개의 조항을 이렇게 지금도 붙여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진을 찍고 뭐 그러는데, 아, 이 사람이 그렇게 돼가지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엄청나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말이요, 그 루터에 대한 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니 그렇게 그거 정말 웬만해가지고는 그런 일 못하지요. 목숨 내놓지 않고는 그거 못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는 했는데, 아,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도 의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치료되지 못했다는 게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회복을 했다. 그래서 끝까지 종교 개혁하는 일을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말이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신앙이 참 훌륭하구나, 대단하구나 싶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우상이 있고 아직도 독초가 있고 쓴뿌리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계속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패는 거죠. 철저하게 시작. 깨지고 수정되고 변화되고 부장되고 성숙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힘들어하고 이것을 하려 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아주 좁다. 아주 좁다. 협착하다고 우리 전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건 내가 볼 때 협착
참석하다는 게 또 의미가 강하다고 보여요. 자, 내가 이제 30사단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참 힘들었어요. 하나는 가스실 통과하는 거. 하나는 그 이제 이렇게 총을 가슴에 얹고 막 버드럭버드럭하면서 이제 조그만 불을 통과해 나가야 돼. 철모 쓰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렇게 고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내가 통과할 수가 없는 불이야. 구멍이 요만해. 그리고 통과하다가 흙이 확 무너져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물쭈물하니까 조교가 내 발을 팍 찹니다. 이 새끼야 빨리 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걸 총을 이제 배에다 올려놓고 이제 보드럭보드럭하면서 이제 통과하고 들어가는데 이야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아니 조금 더 굴을 좀 더 넓게 만들면 어디 덧나나 이 자식들 막 욕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욕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주역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통과를 했다고. 그게 바로 협착이야. 아주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근데요 천국 가는 문이 그렇게 좁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아주 소수만이 통과한다는 얘기지. 잘 들었어요. 절대로 쉽게 들어갈 수 없어. 많은 교인들이 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천국 문턱에서 거절당하는 사람, 천국 문턱에서 거절당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4절에 이 천국 문턱에서 거절당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 꾀만 따르는 사람이다. 그 조그만 굴을 통과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굴이 너무 좁다고 해가지고 그 옆으로 통과해 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교가 너 다시 이리 와. 너 다시 통과해. 절대로 그 통과하기 싫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든지 퇴소를 하든지 그렇게 되겠지. 마찬가지예요. 또 자기 꾀만 따른다. 자기들의 악한 마음대로 산다 그랬어요.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대로 산다 그래요. 또 그들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질을 친다. 뒷걸음질. 여러분 뒷걸음질하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알았어요? 죽어도 앞으로 가야지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뒷걸음질했다가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생각, 그게 바로 자기 꾀고 악한 마음이에요. 귀신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물리치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내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자, 이 여자들이 나중에라도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고 왔어요. 자존심 많은 처녀라면 에이 뭐 반드시 못 가지고 가서 삼돌이하고 저 오돌이하고 살지 못 가지고 이랬을 거예요. 자, 그 여자들도 잘 단장을 했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이미 신랑을 맞이하러 문으로 들어간 여자보다 더 이쁘게 생기고 더 잘 차려입을 수도 있어. 근데 기름이 모자랐다는 얘기야. 에이씨 그러고 가버린 게 아니라 기름을 마지막에 사와서라도 불을 밝히고 왔더니 안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는 널 모르겠다. 저리로 가. 저리로 가. 끝장이 나는 거야. 이것은 때와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때와 기한을 넘겨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불합격 선언이 되어버려요. 또 하나님이 탁 제껴버리는 거죠. 또는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패든지.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싶지만 신랑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 아주 냉혹하고 엄격하다고 말이에요. 잘 알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편할 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바로 뭐냐? 그 세 가지 향의 유향을 섞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지금 설명한 것들을 여러분이 소화해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이 암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해봐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향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법대로 만들어야 된다. 백성들이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향품을 가져오게 하고, 누가 정해준 향품? 하나님이 정해준. 그 향품들을 동일한 중수로 섞고, 이건 더 많이 섞고 이건 덜 섞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유향에 섞고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다 같이 성결하게 하라. 또 1년 한 번 제조하라. 매일 제조하는데 매일 사용하는데 1파운드씩만 사용해라. 또 속죄일에는 3파운드를 사용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은 그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 모든 것이 가장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고, 최고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향품이 되어야 하고, 또 제사장이 사용하기에 적당해야 한다고 말이지. 하나님은 만사 만물의 주관자이시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것은 가장 완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 법을 소중히 여기고 따를 때 최고의 유익과 복이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법을 정해주시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다 같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뭘 거기 섞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요리를 하면 안 돼. 또 올라 많은 목사들이 거기다가 뭘 자꾸 섞고 요리를 해. 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느라고. 그건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시는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법을 중시하고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중시하고 열심히 지키려는 마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대할 줄 아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내 생각, 우리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 우리 교회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돼.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돼. 그 10명 중에 9이 그게 싫어야 해도 우리는 그대로 해야 돼.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볼 믿음도 없고, 여쭤봐야 대답도 안 해주시고, 그 다수결로 막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구실을 뭐 할 수가 없어. 자, 신명기 4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뭘 더하거나 감해서는 안 될 만큼 완전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거기는 무엇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하다고 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야말로 가장 교만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봅시다. 더 제대로 된 번역으로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에서 오른쪽보다 왼쪽보다 벗어나지 말고 내려오시라. 보다도 분명하게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명령의 완전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라? 잘 지켜라. 이 말은 더 잘 지키라 이 말이에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라. 또 여호와의 명령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뭐하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초지일관 이런 걸 배워야 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명령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지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고 치우치도록 유혹해요. 그게 바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고 자기 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악한 주인이 되고 그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께서 주시는 계명은 완전하고 선함으로,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전하고 선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믿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면, 뭐 부담스럽느니 어쩌느니 이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는 사람. 완전하고 선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함으로 과연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고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뭘 하면? 말씀을 지키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런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했어요. 좀 더 가까이 하고 만나 주신다는 거지. 이런 사람이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에 촉 가면 그냥 눈을 귀를 닫아버리고 쪽 가면 거역하고 지멋대로 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까? 멀리 가고 있는 겁니까? 멀리 가고 있는 거지. 어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만나 주시겠냐 이 말이야. 잘 들었어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겠냐고. 하나님을 점점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 노릇을 하고 뭐 직분자 노릇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어. 너무 없어.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자 3절은 그 밑에 거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진실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사실을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랬는데 합격하면입니다. 합격하면. 그래서 일부만 지키고 일부는 안 지키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합격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불합격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모르는 자라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정직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장 큰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으니까 이건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을 한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전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가 분명히 심겨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욕을 먹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의 진리와 계명이 완전하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변함없이 지킬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어디든지 가서 전도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도 저 갈보리 성교회처럼 좀 더 많이 가서 먼 데까지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이 학식도 있고 똑똑하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지를 않아 우선.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지키라고 하겠어요? 자기도 안 지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전도사 시절 때 저 잠실에서 개척교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쭉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강의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타고 왔을 때 이걸 그대로 나에게 깨달아지는 대로 그대로 그 원고를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개 집사가 생각이 나. 아무개 집사가 또 생각나고. 그러니까 요 말을 그대로 설명하면 바로 그 아무개 집사들이 반발할 게 틀림없어. 저 설교는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로구나 할 게 틀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래도 좀 겁이 나가지고 그걸 슬쩍 빼놓고 설교를 했다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그걸 알게 됐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걸 빼고 설교를 했으면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를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내일 모레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아차 했지. 내가 똑부러지게 가르쳤어야 되는 거야. 저 짓을 할 놈들인데 내가 그 말을 빼버리고 전하다니 회개했지.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다 같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온갖 복을 주신다. 이렇게 돼야 땅끝까지 가서 복을 전할 수가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말씀대로 지키는 것에 불합격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꼭 기억할 게 있는데 우리 언제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김장로는 뭐하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또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거나 하나님이 미워하고 벌 주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돼요. 두 중간은 없어요. 만약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것 같다면 잘못된 쪽으로 가는 사람이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교회 안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버릴 사람이 있어요. 너 내가 때를 정해둔다. 너 그때까지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뽑아버린다. 이럴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벌 내리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과연 그런 사람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지금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명령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 지키다가도 마지막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사용할 향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법대로 만들게 하신 겁니다. 알았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